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끌어준 우리 찬양팀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의 예배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 호텔이 그냥 폭삭 무너지는 일들이 매스컴에 보도됐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전에는 미국에서 한 아파트가 또 이렇게 한쪽이 확 무너지고 주저앉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많은 사상자들을 낸 일들이 우리는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는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아픔의 일들이 있었지요. 언제냐면 1995년 6월의 어느 날 6월 29일 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됐을 때쯤 지금의 강남에 있는 한 백화점이 폭삭 무너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상 초유의 사상자들을 냈지요. 5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900여 명에 이르는 부상자들이 생겨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화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픔과 또 고통을 겪었고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그 고통의 자리에 흔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가 혹은 호텔이 백화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백화점 혹은 아파트 혹은 호텔이 건축되어질 때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과 상관없이 뭐 건축주이든 호텔 회장님이든 아파트 시공업자든 조금 더 이익을 남겨보겠다고 자신들의 힘으로 변경을 해서 건축을 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서 마지막 봉헌되어지는 장면까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광야에서 지었던 오늘날의 성전 혹은 교회와 같은 성막은 펼쳤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텐트가 어떻게 지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그 텐트가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동식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제 성막의 많은 기물들을 만드는 일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0장 1절로 16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 성막의 많은 기구들이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자리를 잡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채 1년도 안 되는, 아마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되었을까요? 그 정도 6개월 남짓해서 건축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리들을 잡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 기구들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자리들로 이제 만들어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옮겨진 그 성막의 기물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 구별한 이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 위임식, 조금 생소하죠?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굳이 비유한다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 목사 같은 사람들의 목사 안수식, 혹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 이런 비슷한 모습의 상황이 지금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봉헌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강조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 밖으로 점점,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성막 이렇게 점점 밖으로 조금씩 조립을 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성막의 모습, 그리고 성막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봉헌되어지고, 34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16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규칙 혹은 법,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해 주신 대로 모세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법을, 규칙을 가르쳐 주셔서 모세는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지금 준행해서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본문의 이 말씀의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9절 이하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까지 보면 무려 몇 번이 기록되어 있냐면 7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마지막 정점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위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순종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뭐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약 한 6개월 남짓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보다 조금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죠? 1년은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질 때 누구 하나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와 그리고 자신들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성막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다고요? 7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6개월, 7개월 정도에 걸쳐서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막을 크고 웅장하고 호화롭게 만드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자신들이 성막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드실 때 원했던 건 크고 웅장한 그런 성막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막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해서 성막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뭐 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시각에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동참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동참하고 참여한 것입니다. 그 성막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기뻐하셨던 것은 그 성막이 웅장하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성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성막을 자세히 공부했을 기회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성막은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돌고래를 잡으려면, 물개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가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기 한라산 그 백록담처럼 백두산 천지처럼 거기 큰 호수 이런 게 있어 거기서 잡는 거잖아요. 아니죠. 물개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죠. 바다로. 광야에서 물개 가죽을 벗겨가지고 예를 들면 그 물개 가죽으로 성막을 만드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약 6개월 남짓한 시간에 성막을 만들었지만 예를 들면 성막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말고, 그렇다고 심각하게 우리는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짓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 가려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하나님의 전이 지어질 수가 없고, 그것을 세워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을 다니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농땡이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의 귀를 열심히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꼭 설교에만 기울이라는 게 아니고, 설교도 말씀을 기울이는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전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졌으면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행했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성막을 지을 거냐라고 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거냐,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목사나 오늘 우리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라고요?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말씀이 들려진 대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그건 그냥 말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또 하나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기구들을,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성막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대제사장조차도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다 만들어진 후에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름을 발라서, 관유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씻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때마다 이미 제사장이 될 때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제사장이 될 때, 그리고 성막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을 받고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고 이럴 때 이미 다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런데 제사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쉽게 말하면 예배할 때마다 또다시 그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으며 거룩하게 또다시 씻고 구별되는 의식들을 행하는 장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미 구별하신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다시 끊임없이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으며 거룩하라고, 정결하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씻었고 내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어도
또다시 그 자리를 나서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노출되어져 있지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성막을 나와서 혹은 제사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 제사의 자리까지 다시 오기까지 내 삶에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또다시 씻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죄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죄된 삶의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된 삶의 자리들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로 씻는 거 어찌 보면 물로 씻어서 뭐 깨끗하게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고 우리의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 씻고 멀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조그만 죄 하나까지도, 아주 사소한 죄 하나까지도, 내가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씻어내고 다 끊어버리고 정결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혹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 오기 전에도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왔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는, 우리는 그 지난날 성막에서 물로 씻었던 그거보다 더 완벽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회개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됨을 상징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씻어야 되는 거죠.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죄, 내 시선의 죄, 내 손이 지은 죄, 내 발이 지은 죄, 내 생각 속에서 지은 죄, 그래서 정결케 되지 못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씻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막의 마지막 이 정결 예식 그리고 봉헌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일컬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마치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의 모양과 위치에 놓여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도전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이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맞나? 나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발견하고 찾아가고 머물게 되어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